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합니다. 누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감히 아무 공로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미련하여 내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저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임 전에 적은 무리들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들의 옆에서 동행하며 위로해 주신 주님, 2021년도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사 믿는 자들로서 주님만 나타내는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돌아보사 영적으로 힘든 이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에 물질을 부어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찾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인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계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7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 사명 찬양 영상으로 찬양을 올리는데요. 동방 현주가 부른 찬양 영상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10% 이게 수도권 지역 10%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주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고비 잘 넘기고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은 많이 잦아들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또 아는 분 친지들 또 회사 모든 것이 다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설교회 비전은 비전 7300입니다. 지난주에 비전 7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남아있는 7,000명 그 믿음을 우리 교회가 여전히 계속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남은 자 7천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씨다 또 거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험난하고 또 아무리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로 남겨준 거루터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루터기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돋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루터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딱 두고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루터기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거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으로 끝까지 살아서 여러분의 거루터기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전 300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때 위대한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나가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명자로 승리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두 팔을 벌려서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 산적한 문제가 마술처럼 싹 해결되고 사라져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세상에서의 그런 짐은 벗어 던지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것은 짐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사명은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치고 힘들 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길은, 세상의 짐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늘 주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때 사람에 대한 배신,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라도 떠나고 싶었어요. 미국에 어디 가서 그냥 살고 싶다, 내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멀리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목회 사명을 탁 주시더라.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더 큰 사명을 알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데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요, 이건 내 혼자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지치다 못해 쓰러질 때가 아니더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짐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 사명을 이루게 힘을 주시는 분,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힘든 일인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비전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도 이게 사명이 아닌 세상의 짐이 되면은 늘 지치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왜? 그게 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자는 이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야,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 귀신할 때 신자예요. 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신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신이 나. 이런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짐만 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 비전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신나고 열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사명자로 쓰임받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군사들이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모이던 사람이 32,000명 정도 자원해서 군인으로 왔어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 32,000명 대 13만 5천 명. 4대 1로 싸워도 15,000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합니다.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너무 많대. 군대가 4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무 많다고 줄이랍니다. 그래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4대 1로 싸우다가 이제는 13대 1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22,000명 다 떠나고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러시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가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내가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300명은 손바닥에 물을 떠서 이렇게 서로 마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손을 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먹은 300명만 남기고 머리를 박고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마신 9,700명은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물 마시는 거 이게 테스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는 그 군인들은, 그 10,000명의 군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물을 마시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평범한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삶에 돌이키고 달라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깨달아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300명을 데리고 이제 450대 1의 전쟁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아, 내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숨어서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보니까 현실은 미디안 군대가 낙타대로, 요즘 치면 전차 부대, 미사일 부대가 광야의 천지를 빼곡하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를 쓰러뜨리고
병사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야, 그 보리떡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사령관 기드온의 칼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 전쟁에 기드온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더라. 이 말에 기드온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리떡 하나로 저 군대의 막사를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보리떡 하나로 저 미디안을 부수고 계시는구나. 저 미디안과 싸우는 데는 큰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면 족하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리떡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보리떡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급정이 기드온, 갈등하는 기드온이 담대한 기드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300명 군사들 앞에서 기드온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한 용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없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그런데 급정이 기드온의 모습은 사라지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용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지방에 부목사를 하다가 저 처인구에 교회를 개척한 그 담임자로 가게 된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저야기 듣고 상황이 어떤가 묻고, 교인도 없고 상가에다가 이제 월세 내면서 개척을 하는데,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절대로 요즘은 개척교회 안 된다,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요즘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사님의 이 초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리를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요즘. 그러나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는 승리하지 못해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패배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서 일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승리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무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손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다. 구리 칼하고 강철 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현대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전력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지난번 1월달에 이번 달에 북한의 열병식 할 때 핵무기 특별히 SLBM 잠수함 발사 신형 탄도 미사일 이름도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공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막 긴장하게 되고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그 최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그 무기가 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거대한 사상과 이론들, 자본과 세상 정보와 싸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크면은, 교인 수가 많으면은, 교인 중에 무슨 재벌이 있으면은, 아니면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아닌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 오늘 3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한 그 무기가 뭔가요?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과 빈 항아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팔과 횃불이 들어있는 빈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그 횃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낙타 부대, 기마 부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저 미디안의 군대와 13만 5천 명과 싸우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같이 싸우면은 기원의 군사는 다 죽습니다. 세상과 나가 싸우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그거 갖고 나가면은 다 죽어요. 백전백패입니다. 훨씬 더 강한 걸 갖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입니다. 나팔과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로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아리와 횃불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항아리, 이거는 나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배, 횃불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횃불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은 횃불에 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그 옥합이 향기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지면은 향기가 납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요즘 교회는 너무 가진 거 많고, 너무 내가 잘났어, 내가 너무 강해. 그래서 향기가, 횃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이어야 되는데 이게 막 최고급 도자기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막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막 엄청난 번쩍번쩍한 거 되니까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깨겠어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그 질그릇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강한 자는 깨어지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약하니까. 나의 약점 때문에 내 실패?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기도원의 용사들의 손에 들린 이 항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러 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횃불이든 항아리 들고 그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들. 지금 내 손에 들린 거 빈 항아리 횃불밖에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지고 미디안과 아멜렉 적군의 손에 들린 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적군의 손에 들려있던 그 무기를 가지고 적군이 죽는 거예요. 골리앗의 목이 베어진 거 아십니까? 우리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돌멩이 맞아 어떻게 죽겠습니까? 거인이 잠깐 기절했어. 그런데 결국 골리앗의 목을 댕강 자른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바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이에요. 오늘 미디안 용사들, 연합군들이 서로 죽인 칼,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들고 있던 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원 용사들은 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들고 있던 그 칼로 기도원의 용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적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로 세상이 자랑하는 그 물질, 자본, 과학, 기술, 그것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갈 때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이, 기술이, 사람들이 엮어놓은 그 인맥과
뭐 자기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인맥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이게 모자란다,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저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 300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는다.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비전 300의 사명자들,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승리하셨기에 예수님 함께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한 손에 복음의 나팔을 들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성령과 함께 날마다 내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의 경관진들이 파쇄되고 저들의 손에 들린 그 무기로 내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섣부르게 숫자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가로막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남설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햇불, 진리의 나팔 간직하고 항아리 같은 내 껍데기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나를 공격하려고 모여있는 저 적군의 손에 들린 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물질이, 우리 가정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기업, 가족 식구들 다 주의 보혈로 얻습니다. 병들지 않도록,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사기꾼들, 잔인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에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월달 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올해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통큰 통독 일독학교 시작되었습니다. 10시부터 하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직접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성경 읽는 것을 따라하고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우리 학생부에서 성교육인데 영성교육이더라고요. 빨리 읽으면 영성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급격하게 세워지고 있는, 뭐 급격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 30년 전부터 준비되어서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에 의한 또 젠더 문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성교육이 세상적인 성교육이 너무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바르게 그렇다고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과학적이고 또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을 우리 기독교 젊은 단체에서 연구하고 또 그것이 이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셀라 집사님이 그 강사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되고 부탁을 하고 어제부터 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보다 몇 배로 중요한 것이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성 가치관, 기독교적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치관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과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해서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회가 되면 이번에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또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의 또 소개도 하고 할 건데, 혹시 이 소식을 잘 몰라서 또 참여할 수 있으면은 아예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주면은 기본적인 교재가 가더라고요. 가고 줌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아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혹시 내 손주들이라든지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걸 했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뭐 타락이 어떻게 돼, 사형리 있죠. 제가 문득 교재를 봤는데 사형리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해석을 해나가는데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관심이 있고 좀 꼭 필요하다 싶고, 또 아이들이 요즘 중고등학생은 자기가 한다고 해야 돼요. 부모님이 강제로 시킨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아이들 혹시 토요일 날 1시간 정도 강의를 받는 것입니다.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대표 위임장을 저기 뒤에 놨습니다. 우리 구역 대표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름이 계신 분들은 그 위임장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회가 480명 정도 모여서 원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라서, 지방에는 담임 목사가 다 위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들도 현장에 오지는 않아요. 단체 카톡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은 실행부 위원들, 임원들만 가서 하고, 저는 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구역 대표들이 있어요. 구역 대표들 위임장에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임장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같이 제가 오늘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사상과 이론들, 자본과 또 모든 죄악들의 흐름 속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